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안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 서로 문안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문안이라는 말이 사용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손님을 집에 초대해서 환영할 적에 환영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이 문안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전달하기 위해 입맞춤과 함께 문안을 하였습니다. 또 윗사람을 대할 때 최후의 경의와 또 그에 대한 존경심으로 접대할 때 이 문안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문안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또 이 문안을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베델교회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를 문안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문안이 우리들의 삶 속과 우리들의 신앙에 자리를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서로 문안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을 문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안하면서 친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와 친구 있는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호감을 주고 서로 문안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안과 친절,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계산적인 것이 항상 밑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문안하여 친절을 베푼만으로 나에게 없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문안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의 말씀은 너희는 문안을 할 적에 이렇게 사람에게 어떤 계산적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마음에 와하는 그런 사람에게 문안을 한다면 너희는 세리와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실천하기 힘든 문안의 범위를 넓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안해야 될 그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졌습니까? 원수를 향해서도 문안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 문안하며 그들에게까지도 포용하고 이해하고 감싸는 문안을 해야 합니다. 피부색이나 성격이나 관심이나 배경이나 지위나 지식의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어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원수까지 포용하며 문안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문안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만 관해서 문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사람들, 문둥병자들, 이방 여인들, 어린이, 창기들, 죄짓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친구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친절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시고 포용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그
그 당시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유하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사람과 아랫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내가 여기 있다고 자기의 존재를 알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인사를 오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연령과 지위와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인사하는 무난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온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 인사할 수 있는 문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는 낮아지기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피차 문화라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진 모든 편견의 장벽을 깨뜨려 나가는 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서로를 위하여 문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단점이 많고 나의 부족함이 많은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덜 채워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들을 감싸주고 숨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많이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잘 사는 사람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슴을 열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이해하는 문화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찾아내어서 그 차이를 가지고 서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학식의 차이, 경제의 능력의 차이, 또 외모의 차이, 지방의 차이, 매일매일 차이를 다 찾아내면서 서로에게 구별을, 그래서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고 비슷비슷하고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보통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서로 자주 만나는 사람이나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난하게 되어갔습니다. 유무감각이 있는 사람, 오랫동안 잘 지내서 가까운 친구 같은 사람, 또 교회 봉사에 적극적인 사람 등 여러 가지 관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무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 온 사람, 내성적인 사람, 또 교회에 소극적인 사람, 또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소홀하게 대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쫓겨나 아무도 맞이해 주는 문병자들, 끄림칙한 사람에게도 사랑의 숨길을 내어서 무난하며 그들을 감싸주고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가 포용하고 풀어야 되고,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무난해야 될 대상이 어느 것인가, 어디까지 무난하며 우리가 가슴에 안고 포용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 무난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너희는 서로 무난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신앙생활 중에서 이 무난한 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매주일마다 나에게 일부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 중 몇 명에게 다가가 무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매주 교회 오시잖아. 친교 시간도 있고 모든 시간이 많잖아. 정말 내가 낯설고 또 그동안 친분이 없고 가깝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 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식구들의 이름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온 새 식구들,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이 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무언가 섭섭하고 마음이 멀어진 사람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문안하는 적은 얼마나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서로 문안하라.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서로를 문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면서 가슴에 안으면서 인사하고 문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넓은 가슴과 넓은 마음과 이해심을 가지고 섭섭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 문안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안하라는 것은 가슴을 넓게 열고 마음을 넓게 열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이해하는 것이 문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문안하는 것은 피차 문안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대방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의 업적을 칭찬하고 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를 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문안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여러 사람에게 문안하면서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업적과 그들을 칭찬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판이나 이런 일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유수도를 검열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어서 바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그가 한 일을 칭찬하면서 문안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4장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를 원한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고 있다고 그가 한 일을 칭찬하면서 문안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사람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누가의 문안을 하면서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그의 별칭을 소개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칭찬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칭찬하면서 문안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를 소원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업적이 있고 경건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칭찬은 그들의 업적이 훌륭하고 그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생활을 했기 때문이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면서 문안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것을 갖추기 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를 칭찬하면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얼굴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하면서 서로를 문안하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또한 부정적인 면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단점이 또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하면서 문안하려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 섭섭하고 무언가 거리감이 있는 형제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에게도 칭찬할 장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베들교회가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서로 칭찬하면서 문화해야 되고, 서로 칭찬하다 보면 감동을 받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난을 받으면요, 자기 방어적이 되고 마음의 문이 닫혀집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으면요,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더 가까이 가고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본인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일자라는 감자탕 교회라는 그 책도 있죠. 그 감자탕 교회가 상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이름이 왜 감자탕 교회냐면 그 상가에 감자탕 이름의 간판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자탕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는 교회로서 참 소문이 났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삼삼오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자랑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감자탕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렇게 서로 칭찬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서로 또 믿음의 친구들을 자랑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다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자랑하는 좋은 교회라고 하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우리 베들교회도 감자탕 교회만큼이나 칭찬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맘만 먹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우리도 1시간 정도 얼마든지 서로를 칭찬하고 자랑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결심하고 서로를 흉보는 것, 비난하는 것, 불만을 터뜨리는 것들을 절제, 대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고 믿음의 마음을 열게 열어서 서로 칭찬하고 교회의 좋은 면을 칭찬하며 이렇게 칭찬하면서 서로 문화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로를 문안하라 하는 것은 서로 칭찬하면서 인사합니다. 세 번째 서로 문안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느 노처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성경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자매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주고 지적해주신다면 제가 꼭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처녀가 목사님에게 성경을 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였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나에게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4절은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고,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또한 로마 교회에 서로 거룩하고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해라, 문안을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서로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은 사도시대 때는 교회에서 정규적인 인사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2세기에는 성찬의식의 정식으로 거룩한 입맞춤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입맞춤에 대해서는 서양과 우리가 문화적 차이가 참 큽니다. 서양 교회들은 교인들이 서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공식적인 예배 시간대에 시간을 내서 포용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입맞춤이나 포용을 하는 것은 무언가 좀 어색하고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문화를 하는 모습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오늘 문화적 차이에서 입맞춤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문화할 적에 사랑의 표현, 무엇으로? 몸으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수를 하기도 하죠. 아무튼 표현 방식은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문화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포옹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할 수 있고, 입맞춤을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단단히 닫아놓고 거짓으로 하고 미선적으로 하죠. 다만 악수만 할지라도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손에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 문화나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사랑을 몸으로도 표현하면서 인사하라고 하는 것이 또한 문화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받은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서로가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에 모일 때 서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문화라고 말씀해줍니다. 믿음의 친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은 정말 신앙이 아름답다고 표현하시고 진실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서로 물어보면서 사랑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화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서로 문화한다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과 몸짓과 거룩한 사랑으로 문화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서로 문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특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는데 돈이 드나요? 여러분, 경제적인 손실인가요? 하나님은 내가 축복을 빌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만날 때마다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축복의 특권을 믿음의 식구들이 만날 때마다 많이 마음껏 사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기회가 있는데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축복을 더 많이 하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일에 게을르지 말아야 돼요.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무리에서도 문안의 인사를 받으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골로새 성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야곱이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고 속임수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스와 형과 야곱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축복의 기도는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그 기도를 받은 야곱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축복의 말씀을 모인 회중들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매번 편지에서 축복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축도 시에 사용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곧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의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나지만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자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특별하게 하셔서 축복의 손입니다. 우리는 이 손으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한없이 축복해야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모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를 축복하는 문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섭섭함이 무언가 끓여진 원수에까지 내가 멀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까지도 축복을 빌면서 문안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쁜 관계, 오해의 관계가 부러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새로워지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언제? 서로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면 내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빌어진 축복이 그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는 때 축복하고 축복하십시오. 만일에 그가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빌었던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문안하라.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들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서로를 문안하는 성도들로 변화되고 서로를 문안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문안해야 됩니다. 문안한다는 것은 포용한다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감싸준다. 내가 먼저 가서 문안해야 된다. 문안한다는 것은 칭찬해주고 칭찬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문안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입맞춤으로 서로의 사랑을 표현했죠. 우리가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몸으로 정말 진실된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문안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빌었던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서로를 문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고 더 아름답게 바꿔줍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디서 우리가 아는 지극히 작은 문안에서부터 무언가 변화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거룩한 주일 중매전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 문안하면서 그래 위로는 하나님을 받습니다. 아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요 교회는 새롭게 아름다운 소문과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참으로 예수님이다. 라고 칭찬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서로 문안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